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제 같은 교회, 우리 서산중앙교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보는 교회, 그러면서도 늘 형제 같은 교회, 형님 교회죠. 어떻게 보면 72년도에 서산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서 서산 이 중앙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전에 성림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74년도에 저희 성남교회가 또 이제 분립 개척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중앙교회 그 50주년 때에 이런저런 사역들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들 다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시면서 도전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남교회 부임하면서 어떻게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 저는 한 번 태어났는데 꼭 저를 받으셨다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여기 서산중앙교회 개척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꼭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받았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두 분이 저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누구라고 괜히 따지고 그렇게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산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서산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부춘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똥방죽을 지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서산을 떠나고 나서 제가 한 14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똥방죽이 변하여서 호수공원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가 있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외국인이 왔다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다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외국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행가였는데 그 세계를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앞에 쭉 전시해 놓고 학생들 돌아가면서 그거 구경하라고 이렇게 쭉 다녔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26세 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기복 목사님과 서울에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등부 그리고 부속실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청년부를 부임했는데 저희 청년부가 이제 교역자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해외 선교를 3개국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서산에서 자라고 선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외국이라는 것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부임한 그날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선교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쪽팔리게 목사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청년들이 알아서 다 준비를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장년부들 가는 것과 청년들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다른데요. 청년들은 조금 공격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신학생 그리고 아이들 섬기는 것들도 하지만 개척하러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14시간 그 히말라야 산 쭉 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가 인도 땅이었는데 그 옆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말씀드리려면 오늘 시간 다 끝나고요.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전날 밤에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상가에 셔터문을 내리면 우리 숙소가 되고 셔터를 올리면 길거리에 그냥 가게 같은 그러한 곳이 우리 숙소였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한밤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셔터를 막 때리고, 제가 공병대 나와서 화약 이런 폭발 이런 것들 좀 다뤘는데 저희 바로 뒤에서 이 화약을 터뜨리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야, 이거 신변에 위협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가서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냐, 반만 나가고 반은 남아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이따가 우리가 저기에서 예배할 건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시는 분, 결단하시는 분들 손들어 달라고. 인사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숫자를 좀 세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날 176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바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3박 4일 동안 24시간 1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지체들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영적 도전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날 새벽에 저희가 4시에 나와서 쭉 하면서 그 마을의 경계선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고가 났어요. 저희가 탔던 차인데 25인승 차인데요. 저게 그냥 볼 때는 그냥 작은 사고인데 저에게는 사실 기적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앞에 돌무더기 있잖아요. 제 머리만한 돌들이 저게 가드레일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고요. 다리 옆에 여기서 뭐 피아노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그 가드레일이 돌로 해서 철망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저희가 한 시속 60km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차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틀어지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받았죠. 저기 바로 그 가운데 정확하게 무게중심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서리랑 받으면서 저 돌무더기가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해 줬어요. 조금만 틀어졌으면 차가 전복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서 살 수 있었고, 저 트럭 바로 앞에 그 건기였다가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랜만에 오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아침에 세수하고 이빨 닦으러 와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이빨 닦고 있다가 저희가 그냥 그분을 받아버렸는데, 놀랍게도 우산은 차 밑에 들어가 있는데 경사져 있잖아요. 그분은 미끄러져 가지고 사셨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 다리가 우리가 그 사역했던 그 지역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려면 기니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건져주심과 일하여 주심들,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처음 경험했습니다. 서산에서 지냈고, 그리고 워낙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의 바탕에 살고 있다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저희 교단 총회장이신 그 부산의 대연교회, 그 거기에 제가 또 잠깐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그 필리핀 선교하는 김인곤 목사님을 거기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교육자 회의한다고 목사님 가자고 해서 가는데 사람 1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을 계속 들어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지? 마을에 그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용 화장실 같은 거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교역자회의 하는데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그 필리핀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데 야, 참 저분 순수하시구나라는 그러한 그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서산에 부임하게 됐거든요. 이거 사진 이제 걷어주셔도 됩니다. 저를 비춰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저희 성남교회도 그동안에 40년 이상 한 번도 해외 선교 생각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보내는 선교는 했지만 가는 선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이 선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예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디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씁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통 그런 발언권이 있는 분들은 교회 중직자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러면은 직접 그냥 교회를 세우지 않더라도 다른 선교하는 교회에 묻어서라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묻어서 가실 분들 이렇게 뽑았어요. 신청을 받았더니 몇 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 뵌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인곤 목사님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함께 동역하게 된 그 이유는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 선교들은 교인들이 다 우리가 한국에서 준비합니다. 저희도 아까 그 네팔 갈 때 그 차 위에 가득 짐이 있는데요. 그게 다 선교 물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6개월 이상 준비해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선교하는 교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몸만 가도 되는, 왜냐하면 현지 교회가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프로그램들, 음식들, 그리고 일정들, 숙소들, 그 다음 아침 식사들까지도 현지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가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데 가면은요, 가서 뭐 하냐면 뭐 페인트 칠하고 여기 가서 뭐 전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더 잘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이거 하면서 나중에 이래요. 내가 가서 거기에서 뭐 했고 거기 가서 뭐 했고 거기 가서 이랬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현지인들 만나고 사랑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해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한번 키워줍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회비의 절반 내주겠다. 그리고 남녀 기관들, 개인 후원자들 다 연결해서 그래서 아이들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남녀 전도회에서 회비 걷어서 무슨 사업 하십니까? 다음 세대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제일 많이 낸 애가 한 30만 원도 안 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에 있는 숫자가 39명이거든요. 사진 찍은 사람까지 해서 40명이 저희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 아직 건축도 하지 않고 그냥 우선 가자, 경험하자 그러면서 갔고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일정, 요번에 가시는 분들 일정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어요. 여긴 안 가실 수도 있겠네요. 신학교를 지금 이제 현재 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신학교고요. 여기가 농구장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운동하고 같이 예배하고 저녁에 저희가 준비한 만찬. 저희가 그날은 우리
당신들 피자 파티 해주겠다. 피자 실컷 먹고 그리고 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가시는 일정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비간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스페인 그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을 때 40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인데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여러분들이 가셨던 그 일정들이 제가 7년 전에 여기를 쭉 한번 다녀오면서 봤고요. 낮에 보면은 허름한 건물인데 밤이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지에 갔는데 여기도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 교회는 저희가 학생들과 같이 다녀온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동되시는 분들만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그게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교회 밖에서 본 사진이고요. 여기에 가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목사님이 요번에 여러분들 가시는 선교팀에 처음부터 동행하면서 전체 안내하고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2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그 여기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 연두색 옷 입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부 하늘색 옷 입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현지에 비용을 조금 보냅니다. 그래서 단체 티를 좀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현지 가서 그걸 다 같이 입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거는요 그대로 남겨두고 오면은 그게 교회 전체 단체 티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성도들에게 맞춰서 해놓고 우리는 하루만 입고 빨아서 드리면은 다음에 보면은 성도들 교회 행사할 때 다 저거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고요. 지금도 거의 이제 매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때까지는 저희가 교회 건축도 못했고요. 3년째 되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이제 처음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3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 여기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 권사님이 저기 농협 그 한성필 있죠. 저기 예천 한성필 그 앞쪽에 예전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남편하고 두 분이 평생 그 배우지도 못해서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리어커에다가 그 농작물을 다 해서 거기서부터 끌어서 차도 없어요. 이 집은 자전거만 타고 다니시는데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리어커로 거기서 시장까지 가서 팔아요. 팔으면 나오는 수익금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것을 1년 동안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 가치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진 너무 오래 보시면 또 거시기하다고 또 얼굴 팔리실 텐데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당신이 너무 행복하셔서 그 다음부터 갈 때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가셔요.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데 놀랍게 이분이 먼저 바뀌어요. 말도 어눌해서 사실 대화를 하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듣질 못하는데 제가 다녀오셨으니까 권사님 한번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앞에서 간증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서 그냥 자기 혼자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놀란 게 저 사람이 건축을 하나?
저런 사람이 하는데 나도 못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할 정도로 돈도 쓸 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맨날 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권사라고 돼가지고 동네 춤추러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냐, 헌신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그저께 몇 주 전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가는데 돼지 한 마리 잡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잡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비용을 조금 드리면 그분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중에 회비를 내시잖아요. 그 회비 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용을 주면 그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권사님이 돼지 한 마리 더, 그게 뭐 비싸야 3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한 마리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4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현직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을 갈 때마다 만나요. 얼마나 작년에 만나고 손 잡고 제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뭉툭해졌어요. 거칠거칠한데 이분이 자기 예배 끝나면 뒤에 보찜을 딱 맵니다. 대나무 통에 쌀을 넣어가지고 정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전도를 하십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괜찮은데요, 우기가 되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따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만큼씩 잠겨요. 그런데 이 전도팀들이 그냥 들어가요. 길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한 교회들이 몇 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세례받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가 온천인데요, 온천 아니면 바다 뭐 이런 데 가서 꼭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몇몇 우리 성도분들 그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심장병이 늘 있어서 밖에 출입도 잘 못하시고 처음에 부임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음에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다가 뭐 하나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하고 싶대요. 저희 1층 예배당 안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구웠어요. 이렇게 구워서 자기로 해서 구워가지고 크게 무겁게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 머리를 대고 늘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 십자가가 무거워서 떨어지면 내 머리가 깨질 텐데 집사님이 먼저 죽을까 내가 죽을까 막 이러면서 한참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들어가시고 계속 계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아주 좋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씩 빠지고, 구역을 정해줘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나는 저 인간 싫어서 같이 예배 못해요, 구역 바꿔주세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신청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죽기 전에 하셔야죠. 그래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봉헌하러 갔더니 이 교회가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곳은요 진짜 발전된 곳이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가는 곳은 거의 정글 같은 좀 깊은 곳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지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마을을 쭉 들어가는데 전선이 하나가 쭉 같이 가요. 근데 이 전선 하나로 마을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냥 전구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사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길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오려고 해도 여기 못 올 때네요. 왜냐하면 너무 깊고 가는데 그냥 비포장도로 계속해서 2시간을 그렇게 타고 가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저도 못 올 것 같네요. 농담으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같이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난주에 저한테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돼지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돼지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한 번은 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 이제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러면은 교회를 좀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그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팔라완이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섬 1위를 3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돈으로 1박에 숙소가 100만 원짜리 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관광지입니다. 근데 북쪽에 다 있고요. 저희는 다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건물도 별로 없고 수도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원주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도심에 있긴 한데 도심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에서 이렇게 그 팔라완 전체를 사역하는 사역자의 집입니다. 지금 보면 밖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가면은 이제 전에 현지 팔라완 사역자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모셔서 한 40여 명 되더라고요. 이분들 한글 교육 시켜주는 겁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은 한글 교육하고 또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역하고 나눠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집이 왜 겉을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아주 그냥 현지인 같죠,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집에 계단도 다 나무. 제가 올라가려니까 이게 너무 출렁거려서 야, 이거 내가 올라가다 이거 다 집 부숴먹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다가 진짜 내려왔습니다. 이런 곳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 이것 좀 한번 정비해서 여기 교회가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층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주 현대식 건물로 해서 2층을 이제 선교센터로 해서 여기가 방이 4개가 있는데요. 그 팔라완의 그 다른 밑에 정글 쪽에서 시내로 오면은 잠잘 데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잠도 자고 충전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층입니다. 아까하고 완전 분위기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너무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저희 교회 다른 권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를 좀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이 말씀할 때는 다른 분들보다 좀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요. 자기 집도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셋 키우느라고 이분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3잡을 뛰었어요. 2잡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건물 청소하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또 다른 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적금을 조금씩 들은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해서 모았는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1층 하십시오. 그리고 2층 같이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월 초 3주 전에 이 동네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불난 거예요. 화재입니다.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봐도 작은 불이 아닌 것 같죠?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490세대가 다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보여드린 교회 바로 옆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바닷가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도들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냥 그 길거리, 그 농구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벽은 없고 지붕만 양철로 돼 있는 그러한 곳이나 길거리나 아니면 얹혀 살 수 있으면 얹혀 살고 해서 490세대가 다 지금 다 이 동네 길거리에 지금 나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광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뭐든지 좀 다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택배로 보내는데 옷으로 따지면은 한 800에서 한 1000벌 정도 되는 분량의 그 뭐 집에서 안 쓰는 그릇, 칫솔, 비누 뭐 하여튼 뭐든지 다 갖고 오셨어요. 성도들이 갖고 오셔서 그거를 지금 모아가지고 오늘 보내고 또 더 많이 갖고 오셔서 나머지 한 3박스 더 해가지고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증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옆에 국제 크루즈항이 들어섰어요. 근데 크루즈항이 잘 되려면 주변 정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빈민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불질렀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범인을 못 잡아요. 그리고 여기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개발됩니다. 필리핀이라는 땅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도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됐고요. 여기가 그 다음 주, 화재 난 그 다음 주 예배당입니다. 1층 예배실. 아까 그 허름한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옆에 에어컨도 있잖아요. 이 동네 에어컨 있는 교회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에어컨도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근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또 어제 밤에 보니까 이렇게 함께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던 성도들 보세요. 우리 점심 잘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빵 3봉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수프나 국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예요.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모아서 작은 거 하나하나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기 서 있는 자매가요. 4년 전에 갔을 때 웃질 않아요. 아니 왜 안 웃냐? 이렇게 봤더니 이빨 하나가 없어요. 창피하니까 여자애가. 그러니까 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선교를 다녀오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친구 이빨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비용을 물어봤더니 얼마 안 돼요. 안 비싸요. 그래서 이빨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이 자매 집이 전소됐어요. 지금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 전도지입니다. 선교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가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작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성도들이 자원해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희년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몇 교회의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더십들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많죠.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제가 이 교회를 그 선교 갈 때마다 방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감동이 돼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교회 바로 옆에 무엇이냐면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팔라와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고요.
그 모이는 곳에서 분리수거 업체가 1차로 분리하면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분류해서 팔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페트병이든 뭐든 다 그 쓰레기 거기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막 있는 근처 갔는데 냄새가요 얼마나 나는지 그냥 산입니다. 이만한 산인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요. 남자들은 뭐 하냐면 트라이시클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 돈으로 사지 못하니까 임대를 해서 그 택시도 보면 영업용 택시 이렇게 상납금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떼고 나면은 거의 생활이 안 돼요. 참 어려운 그러한 동네. 그나마 저희가 방문한다고 하면은 마을 청소가 시작됩니다. 들어가는 길도 푹푹 빠지고 어렵기도 한데 이분들이 우리가 온다고 그 냄새나고 창피할까봐 동네 길 다 그 쓰레기 안쪽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런데 예배를 할 때 보면은요, 저들이 하는 찬양과 워십 댄스 있잖아요. 우리 그 워십 댄스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조금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3% 정도 되는 교회보다 잘하기도 하고 그만큼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새롭게 바뀌어 있습니다.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늘 바뀌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 배우면서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에 좀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교회 마당인데요. 마당에다가 저렇게 음식을 차려놔요.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지 과일들 종류별로 다 사다 놓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약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떡 같은 종류들이 한 서너 개 이상. 그리고 치킨과 돼지고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저 뒤에 사진 뒤에 보면은요. 외양간 같은 새창살이 있는 건물 있죠. 그게 옛날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저 안쪽에서 좋은 데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서 저 음식을 먹기 전까지 교인들이요. 손도 안 대요. 근처도 오지 않아요. 우리를 배려해 주느라고. 그러면서 막 배려해서 우리가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들이 와서 먹는데 제가 저 뒤에 건물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흙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일학교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지 깔아놓고 음식 먹고 거기서 또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건물 부수고 여기다가 3층짜리 하나 잘 지어서 이 아이들 교육시키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 살리자. 그게 저의 1순위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상하게 뭔가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안 됐어요. 2순위가 어디였냐면 아까 화재 났던 그 바닷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몰려오는데 공간이 작아서 여기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좀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땅을 알아보고 준비해라. 근데 이상하게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3순위가 있었습니다. 3순위가 어디냐면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는요, 보기엔 참 멋지죠. 작년에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교회가 아주 웅장한 것 같죠. 저 건물이 우리로 치면은 서산, 태안, 당진 정도 되는 그 동네에서, 그 넓이의 동네에서 저 건물이 가장 큰 건물입니다. 상상되십니까? 생활 수준이? 수도 전기 아예 없습니다. 저기를 들어가는데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건기에 들어가는데 사륜차나 아니면 산악용 오토바이 있죠. 그걸로 저희가 버스에서 갈아타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쪽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순인데.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쪽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 담당하시는 여기 현지 목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조금 먼 거리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고 100km, 왕복 200km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면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세운 겁니다. 우기 때는요,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땅이 막 질퍽질퍽해서 푹푹 빠지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그런데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다음 세대 교육해야죠. 그러면은 학교 좋습니다. 보건소도 좀 세워주십시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지역에, 이 동네에서 한 아이가 아팠어요.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등에 메고 이 동네를 나오는 중에 아이가 아빠 등에서 죽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기초약만 있어도 아이들 살 수 있는데, 사람들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 시설이 없어서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한 몇십 년 하신 분이 이 동네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당신이 도와주겠다. 약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지금 선교 타운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6개를 동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건물 6개, 저 1층 있잖아요. 그 1층이 그냥 흙바닥인데, 기둥만 있는 흙바닥인데요. 저기를 이제 벽돌로 다 싸고 밑에 타일까지 하고 화장실까지 제대로 갖춰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7개, 7분의 그 헌신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지금 건물이 하나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면은요, 이게 현지인들 우리 환영하는 겁니다. 아이들 지금 옷이 저게 뭐냐면, 이제 현대식으로 바꿨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 그 나무 껍질 있잖아요.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왔다고 전통 옷 입고 우리 환영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살짝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냐면, 보셨어요? 다시 한번요. 아이고, 너무 오래 있다. 왜 이렇게 안 가냐?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전면 통제해 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니까 전도팀이 보찜을 메고 산을 3일을 건너서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도 가난하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아까 그 사진이 뭐냐면 원숭이 잡아가지고 탕을 끓여서 먹는데, 자기들이 끓여놓고 그 탕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숭이라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방문해서 혹시 저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잡아드릴까요? 널려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강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멈춰주세요. 야, 강을 보면서 사진 한번 찍고, 야, 진짜 멋지네. 그랬더니 악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악어가요 5m, 10m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렇게 타악기 치는 거 있죠. 타악기 치는 걸 보면은 그 위에 가죽이 뭐냐면 악어 가죽, 소 가죽, 아나콘다 가죽,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얼른 지나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선교타운이 되면 학교가 운영이 되고 보건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로 4개의 건물이 되어지면서 그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작년에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기 한 200명 이상이 이 동네 그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 선교타운이 완공이 되면 연합 집회를 하면은 한 500명씩 모인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서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연합 집회 합시다 그러면 500명씩 온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통 올 때 우리 어르신들 그러셨잖아요. 교회 예전에 가실 때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신 분 계시죠? 지금 이 동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글을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예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 집회하고, 그래서 숙소가 없으니까 지금 1인용 텐트 저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오토바이가 완전히 바스라졌어요.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3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새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 그 조그만 부속 하나를 탈래도요. 왕복 5시간.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쉬지 않고 가면 2시간 반이에요. 저거 작은 거 하나 살래도 워낙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옮기려면 차를 렌트해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자재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데는 주변에 다 이게 여건이 돼 있으니까 쉽게 건축하는데요. 여기는 건축 한번 하려면은 이게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걸어갈 때 여기가 조그만 개울이었거든요. 근데 우기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저기를 건너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도 저런 데를 뒤에 봇집 메고 대나무 통에다가 쌀 놓고 주일 예배 끝나면 정글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손발이 맨발로 오셨어요. 저를 만났는데 맨발인데 손도 막 뭉툭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글을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기가 되면 다닐 수가 없는 이것을 세계를 건너야 여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는 더 깊은 데는요, 이게 교통수단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 그 산악용 오토바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바퀴가 달린 것은 갈 수가 없어서 뒤에 보면은 그냥 짝대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생각보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계단식 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데도 소가 갈 수 있는 데면 다 갑니다. 바퀴 달리면 바퀴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저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도 봉헌하는데 내리세요. 내렸는데 자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갑니다. 1시간 반을 저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그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선교센터에 여기 있는 왼쪽에 두 분은 그 위클리프 선교회의 그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그 지금 선교 우리 담당하는 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우리 그 선교센터에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비춰주시고요.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학교를 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산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작년에 이 볏짚이나 이런 그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축산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작년에 말에 우결핵 터졌잖아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돼서 서산에서 우결핵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물어봤더니 아직도 팔지를 못한대요.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검사가 끝나야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를 팔지 못하니까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작정해놓고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 몰래 그 비자금을 오랫동안 숨겨놨던 것들을 다 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든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감동돼서 그 다음 주에 저에게 200만 원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여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토바이가 완전히 바스라졌습니다. 그래요? 당신 지금 위해서 헌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나머지는 우선 할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셨는데 지난달에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제도가 생겼어요. 전국에서 8개가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축산 여기가 우리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선정이 됐고, 그래서 몇 주 전에 뉴스에 났어요. SBS나 뭐 이런데 서산 지역신문에도 그런 게 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뭔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들을 당신이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요. 예? 그랬어요. 권사님이요? 네. 예. 아이,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허리가 다 고부라져 있거든요. 그냥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런데 저에게 오셔서 꼭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걸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좀 그 나쁜 목사입니다. 장로님을 불러다가, 남편 장로님, 학교를 하려면 이거 갖고 안 돼요. 헌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예.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80 어르신인데 80 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얼마나요? 한 5, 6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논에 그 수로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그거 다 그대로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가 되어져요. 잘나서 괜찮게 살아서 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렇게 헌금하신 권사님이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데 집에 가면 자꾸 시험 들게 하시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제가 이거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를 자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시고 집에 가면 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애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당신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시고 하니까 갖고 오셨어요. 아이, 권사님, 그래도 수술은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요? 그리고 헌금은 우선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새벽만 되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열 몇 개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다 여유가 있어서 되신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랬어요. 이게 처음 적용하기는 좋은 선교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변에 다른 요구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여기도 와주시고 여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다음엔 다른 데로 가고 여기도 가야지. 다른 데 좀 가고 싶은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 해주세요.
목사님 또 하나 해주세요. 계속 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선교에만 지출한 게 1억 2천이었어요. 저희 교회나 중앙교회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앙교회가 경상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선교비만 저희가 1억 2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상비가 오른 건 아닌데 전체적인 재정의 그 규모가 커져 있어요. 그게 전부 뭐였냐면 선교원금이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하나 적금 든 거 깨고, 그리고 뭐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고 했던 그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배 때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교 가자고 하면 아유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선교하냐고 이러셨던 분들이 이제는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난해에도 처음 가신 권사님이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저랑 같이 있는 11년 동안 예배 그렇게 수백 번 드리면서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어떻게 여기 와서는 예배 때마다 우십니까? 이번 주 교회 가서 많이 울으세요. 우리 교회 가서.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계속 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감동도 주시지만 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갔는데 애가 애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15살이래요. 15살짜리 애가 팔려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교회를 온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웠던 교회 옆 동네도 그런 아이를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이번에 봉헌하실 교회 옆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처음으로 봉헌했던 그 교회 밑에 집에 제가 이렇게 가면은 교회만 보지 않고 주변을 좀 보는데 갔더니요, 여자애가 위에는 옷을 입었는데 밑에는 하나도 안 입었어요. 저를 보고 막 도망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까? 버려진 아이들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함께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기 하나예요. 악기 이런 거 장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거기에서 그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감동인지 몰라요.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선교센터 할 때 화장실 만드십시오. 화장실 만들면 그 지역의 첫 번째 화장실이에요. 지금도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막 자랑해요. 아, 우리 동네에 이제 화장실 생겼다고. 푸세식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이들의 삶이구나.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2시간 그 험한 정글 3시간씩 걸어오면서 아이들이 옷이 다 흙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마음들. 아까 그 강 건너는 거 보셨죠? 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두 팀도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정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빠져요.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곳에서 밤에 원숭이, 들짐승, 막 멧돼지, 그 뱀들 있는 그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 뭉툭해 있고 맨발로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냐? 비교하지는 않았나? 남들은 이런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따지진 않았는가?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을 돌봐요. 아, 내가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가요. 당신들이 와서 해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28명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주님의 증인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같이 선교하시는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평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비싼 돈 들여서 비석 무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한테 오기까지 뭐 했냐? 그랬더니 내 죽을 준비, 내 죽을 땅, 내 죽고 나서 비석 그거 준비하다 왔습니다.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요. 이게 저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그래서 마다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찬양을 좀 하나 마지막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 있을 때마다 늘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그냥 가사 내용이 조금 그대로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제가 근데 이거 부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려서 예, 오늘은 좀 굳은 감정을 가지고 한번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중지고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담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담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이제 50주년 희년에 밀린 사업을 하면서 올해 필리핀과 또 미얀마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우리 서산중앙교회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